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유익과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이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들이 변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한 가지가 결혼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과거의 문화와는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결혼하게 됐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보다 좀 더 윗대 어른들에게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 때는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결혼했어,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젊은 청년들은 이해가 안 가지요. 얼굴도 안 보고 또 어떻게 교제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아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대의 변함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는 거 보면 저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프로포즈부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프로포즈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게 뭐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프로포즈를 안 받으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면 자신들의 추억이 있는 공간을 빌리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되게 함께 이야기 나누며 평생 기억들을 갖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대부분 남자들이 이 프로포즈를 했다면 요즘에는 테토녀라고 하나요?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자매들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 사랑은 내가 쟁취한다 그러면서 그 프로포즈를 하는 예비 신부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관점으로 보면 저는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프로포즈를 분명히 했는데 아내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연애만 할 때도 벌써 20년 전이죠. 아내를 만나서 저는 일본에, 아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애 시간들을 가다가 한 1년쯤 됐을 때 이 여인과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야 화면으로 영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전화카드나 이런 것들로 국제 전화를 걸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노래와 함께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루 종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원래 고백은 저녁에 해야 돼요,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고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프로포즈를 안 받았대요. 저는 누구한테 한 거였으며 저희 아내는 누구에게 받은 건지 아마도 기억에 남지 않은 프로포즈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짐의 약속의 시간이 바로 프로포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프로포즈를 하는, 구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내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운유적인 표현들과 시적인 표현들, 때로는 너무나도 직설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저 이 아가서는 남녀의 이성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며 신부 되신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며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실 때 어떻게 고백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11월 첫째 주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또한 그 사랑의 고백들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USA Today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의 언어 혹은 호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10년 동안 6개월 이하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의 언어 방식에 따라서 약 87%의 정확도로 그들이 앞으로 잘 살 것인지 잘 살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행동 또한 긍정적이고 행복으로 이끌어 가졌으며, 반대로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한 그들의 그 인생의 그 어두움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또 혹은 차가운 말들로, 더 나아가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들로 말을 함부로 하였을 때 그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내놓은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대화의 그 시작은 아마 그 호칭으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들을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이 호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들, 또 그의 행동 양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한국 문화 안에서는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과 대화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들의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누구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야, 누구야. 그런데 그 감정이 격하여지고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려 할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려 할 때, 오 누구누구, 오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을 붙여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간격을 둔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훈계를 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종종 목사님 따로 얘기 좀 하시죠.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불러주십시오. 목사님, 잠시 대화 좀 나누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편안한 얼굴과 사랑스러운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로 이 술람미 여인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의 아름다움을 그는 거부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기쁨을 그는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럽고 따뜻함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권면하시기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하자라는 말로 주님이 오늘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향하여 그런 사랑의 목소리로, 사랑의 말들로, 따뜻함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대화하는 거 보면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러다가 싸우진 않을까?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하시지? 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저를 더 놀랍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웃고 있어요. 와,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래요?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좀 이쁘게 좀 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요. 그러다가 싸움 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인생이야.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부르고 서로를 따뜻하게 부른다면 우리가 더 좋은 말들로, 좋은 것들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야, 누구야?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칭을 통하여 서로를 존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또 그에 대한 나의 마음과 행진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요? 오래됐으니까요. 우리 수십 년을 봐왔잖아요. 친하니까요. 가까우니까요. 아니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부를 때 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부르자고요. 서로를 향해서 그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언어와 따뜻한 모습들로 그에게 다가가자고요. 그리고 11월 2일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그 따뜻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한다면 우리의 11월 2일이 총동원 주일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또한 따뜻한 말과 사랑의 언어들로 서로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술람미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두 사람의 관계가 그저 아는 지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 가운데 들어옴을 통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초청이요, 그 초청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쉬운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비둘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 비둘기는 여자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비둘기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참 이런 설교할 때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비둘기의 모습은 근처만 가도 도망갔어요. 그리고요, 사람 곁에 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으며 그 말은 이 사람과의 부침성이 없는 새가 바로 이 비둘기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여인들은 자신을 감추었고 부끄러워하였으며 또 특별히 언약관계나 결혼관계가 아닌 이성과의 가까움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술람 여인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을 숨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인을 향하여 오늘 솔로몬은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겨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반면 여러분, 봄은 어떻습니까? 꽃이 피어나고 생명력이 있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에 사용될 때 우리는 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로 이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게 되어지면 겨울이 우리만큼 춥거나 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이 되면 우기였기 때문에 그 쨍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기 가운데 비로 인해서 우중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 우기가 끝나고 햇빛이 떠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줄 그날을 날마다 학수고대하며 그 햇살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제 그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햇살이 우리를 비치는 봄이 왔으니 이제 이 풍요와 이 기쁨과 이 생명을 함께 누리자라고 지금 그는 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겨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고 내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남을 돌아볼 여력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허나 우리의 삶에 봄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많은 여유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따뜻함 가운데 함께 그들을 초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슬퍼하며 그 가운데 이겨냈던 그 시간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꺼내시사 우리에게 그 은혜의 누림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향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왔으니, 풍성한 날이 왔으니, 기쁨의 날이 왔으니 나와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에 또 다른 형제와 이웃을 초대함을 통하여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신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구애, 솔로몬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의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포도밭에 있는 이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포도밭에 여우를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를 보게 되어지면 고대 사회에 포도밭에 포도가 열매가 맺혔을 때 그때 포도밭을 망치는 가장 악명 높은 짐승이 여우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우가 그 포도밭을 망침을 통하여서 한 해의 농사를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이제 그 긴 겨울이 떠나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아름다운 꽃을 맺을 그때에 그 여우가 포도밭을 해집고 다짐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의 피해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여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했던 우리들 가운데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과 과거의 그 아름다움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적어도 교단 안에서는 촉망받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고 선교를 위해 애쓰며 총회에 임하지 않은 힘 있는 교회가 바로 영진교회였어요.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 이 자리가 부족하여 사이사이에 보조의자를 놓고 예배했던 우리의 그날들, 여러분, 그때 함께했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헤집어 놓았고, 작은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결정 하나가 우리의 마음들을 헤집어 놓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그 포도밭이 엉망이 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의 성지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로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소식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보다 속속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아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함께 섬겼던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은 누가 내밀어야겠어요?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것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그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의 모습을 닮아 그 손을 붙잡아 주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얼마든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었고요,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맞잡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그 맞잡은 손을 붙잡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실 것이요, 주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형제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습관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을 다하여 다시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갑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 하나됨을 위하여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 새벽 예배는 어차피 난 안 돼, 난 안 나올 거야 라고 마음먹은 분 계세요? 11월 2일 그냥 그날 지나면 돼, 왔다 가면 돼. 혹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안타까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지만 함께 할 때 그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지체들 향하여 손을 잡읍시다. 부탁드려요. 성도회 회장님들, 목자님들, 우리 목원들을 향해, 성도회 회원들을 향해 매일 문자 보내십시오. 새벽 예배 같이 하자, 기도해보자, 노력해보자.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한테 다 같이 연락해보자, 찾아가보자, 만나보자. 그리고 12월 2일 그를 초대하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하는 이유예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지체들 향하여 함께 누리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 이제 우리가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들, 믿음의 동역자들 향해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누림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쓴 곡, 멜로디가 어색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사랑의 방법들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